예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옮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구하시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 길을 달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오늘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을 하려고 해요. 변론.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내 잘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과 변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 변론을 한다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순종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엎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게 없는 거예요.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고 생명을 유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하반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계를 내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너희에게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여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내게 증언해라. 내가 너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서 너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내게 증언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광야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있으니까 돌아오도록 깨우치게 하려고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출애굽한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애굽에서 광야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풀어줬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노예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해방해 주셨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자유를 주었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론, 모세, 미디안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이 좋아. 아 옛날이요. 그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세워가지고 막 그런, 이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 불신앙. 예. 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세 사람의 지도자 아론과 모세, 미디안 이런 종들이 아니라 같은 12지파 중에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분들이 하나님이 모세만 이야기하고 아론하고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섭하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족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 아론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해서 우리에게 명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각 12지파의 두령들 중에 거만한 분들이 고라와 드단과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다 그 계획을 다 짜놨어요.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아멘을 못 하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려고 12지파의 족장들을 보내서 대표를 보내서 그 땅을 다 보고 오게 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것만 봤거든. 부정적인 것만 봤어요. 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 생활하는 거 애굽의 문화만 봤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자이언트들, 아낙 자손들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면 아멘 하고 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렌즈를 보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어머, 성벽이네. 어우, 아낙자손이 있네. 아유, 우리는 저들 메뚜기 같아. 아유, 어려워. 부정적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지도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유다 지파 여호수아, 갈렙이 여분네와 두 사람이 말입니다. 갈렙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적극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저들은 우리 밥이니까 들어가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거. 들어가자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좋은 열매,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어요. 무화과든지 그 땅에 있는 열매를 메고 나왔어요. 그 땅에 가보니까 이렇게 싱그러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 우리 들어가자 이거예요. 근데 60만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불안해요. 아니 10사람 다수결에 보고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노동일 하던 거 건축 일만 하던 사람이 전쟁하자 하고 적과 싸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 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려줍니다. 얘들아,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한 대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부정한 사람들, 가나안 땅을 아멘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다 머물러 버리고 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난 사람들, 광야에서 난 사람들만을 중심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들어가요. 그 사건입니다. 성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치 아니하고 찬양치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사는 우리를 성령해 주셨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고 이거를 찬양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옵니다. 물론 시딤에서 길갈에서는 하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고스비 사건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픔도 많이 있지만 여기 바락은 모압의 왕이 발락이고요.
거기에 있는 볼의 아들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6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의 내용이지만 구약에 출애굽하면서 주신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의 길을 가면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은 탄탄대로예요.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락의 돈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했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요. 돈을 먹었으니까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발람은 돈을 주고 저주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셨다니까요. 나는 막 저주하려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축복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모압, 암몬 또한 여기 에돔 족속들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못 들어오게 해놨거든요. 격까지 드리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촌들이고 이웃들이지만 격까지 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락에 대한 말씀을 주고 시팀에서 길갈에서 주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곳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는데 높으신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내가 여호와 앞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배를 드리는데 수양 1000마리, 천천이면 10,000마리겠죠. 만만. 1000에 1000이니까. 자, 1000에 1000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것. 이거 엄청난 양이요. 이 수많은 양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실까 하고 올렸잖아요. 그죠? 기뻐하실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허물을 위하여, 내 허물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보십시다. 내 아들을, 내 맏아들을 어디에요? 푸른 나무 아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몰록에게 드렸다 이 말이면 내 아들, 맏아들, 첫 아들, 내 가정의 첫 아들, 하나님께 기업을, 맏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푸른 나무 아래서 죽여버렸다.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금 또 줍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앞에서 6절 7절 말씀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그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미가 선절처럼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해라.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드리고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정의, 의롭게 이 말입니다. 정의롭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해라. 정의, 올바른 것을 행해라. 의로운 것을 행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정의롭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바르게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정의롭게 행해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어딜 인자, 자애로울 자자, 인자. 인자를 사랑하고, 또 사람 인자, 아들 자, 사람의 아들,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 베푸는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 같으면 사람에게, 인자에게 사랑하고 어지는 것을 베풀라는 거죠. 인자를 사랑해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라. 인자함으로 사랑해라는 거죠. 어질고 자애로움으로 사랑으로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드려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예물, 헌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순전한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것을 원한다. 내게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길을 가라.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도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준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죠. 오늘 함께 주와 함께 움직이는,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거예요. 에녹 보세요. 365세. 65세의 무주슬레를 낳고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뛰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65세까지는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긴가 민가 5, 6도 저게 5개인지 6개인지 헷갈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놓고는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언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와 동행해서 300년을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 데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낙원에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이 그렇잖아요.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 요단강에서 회례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요. 엘리사가 벗잖아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저걸 주잖아요. 외투를 팍 던져줘.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성경에 뭐 회리바람, 불병거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능력이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천국 갔다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낙원에 갔다고 봐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낙원 그렇잖아요. 낙원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복종하고 쳐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종들이에요. 에녹,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진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영혼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잠언 1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을 얻는 길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매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중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죄악, 백성들의 죄악, 헌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악인의 집에서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재물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의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멸망당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형통하는 길이 열려져요. 잠언 1장에 보세요.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줘요.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오늘 백성들의 죄악이 있는데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다는 거. 불의한, 의롭지 아니한 재물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물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두 번째는 부정한 저울이에요. 부정한 저울. 부정하게 속여서 사기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울줄을 장난쳐서 속여서 그래서 주머니에 배를 채우는 거. 깨끗하냐? 깨끗하겠느냐? 깨끗하냐? 하겠느냐? 묻잖아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죠. 부패한 거죠. 세 번째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세 번째는 부자의 강포. 부자들이
늑탈하는 거 마찬가지 강제로 빼앗고 포탈하는 거.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그것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세 가지의 죄악들이죠. 악인의 집에 불의한 것, 부정한 저울, 부자의 강포. 이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줍니까? 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이런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바르게 돌아오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다 세 가지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재난이 옵니다. 거기에 아픔들 고통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 13절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었고 내 죄로 말며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런 세 가지 죄악 때문에 가정에 임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로 말며 너를 황폐하게 하고 이 말이에요. 병이 오는 거. 두 번째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또한 내가 풍성하게 먹고 좋은 것을 내가 웰병하고 살아볼지라도 항상 속에 빌 것이다. 뭔가 또 허전하고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5절 와서는요. 농사에 대한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농사 지은 것, 추수한 것, 감람나무를 빻은 것, 또 포도나무를 빻은 것, 내가 농사 지은 걸 수확한 것을 팔아서 내가 이윤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내가 받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9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니하는 삶이 이런 거예요. 밑에 거 9절에서 12절 말씀. 악한 거, 나쁜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나쁜 걸 다 제거해주고 건강하고 좋은 거, 은혜로운 걸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길갈과 시점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비록 발람이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민수기 22장 38절에 그런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 밑대로 살아라 하면 우리 가정, 기업, 자녀들, 나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희가 옴무리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불신앙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조석거리가 되게 하고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했습니다. 그 길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헌신, 그리고 충성, 감사, 찬송,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쉬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 헌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똑같이 내게 온전한 마음, 정의롭게, 의롭게, 바르게 또 상거래하고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 복이 누구에게, 이웃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나의 삶에, 우리 기업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저런 은혜가 오는구나, 저런 축복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형통의 복이 임하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믿음 현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자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헌신자들,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6월 첫 주일 주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의로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와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총 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